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보셔야만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시면서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는 십계명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왜 주님께서 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요 정말 슬픈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심장이 찔릴 만한 그런 일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까닭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 까닭은 adult children 표현하기도 하고 adult child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인 아이라는 거예요. 성인 아이라는 개념이 이 심리학에 있습니다. 이 성인 아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른인데 몸은 어른인데 마음이 아직 아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인 아이는 굉장히 역기능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고통의 문제가 들어왔고 인간 속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문제가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압제로 말미암아 이 가정 속에 들어오더니 사람의 두뇌 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하여서 이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 가정 속에 이게 성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떠나서 각자의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둘로 하나를 이루어서 결혼하여서 살긴 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인 아이가 여전히 있어요. 그 성인 아이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대물림으로 그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면 그 자녀들은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와 같은 것 속에 다시 또 자기의 결혼을 성인 아이로 결혼을 했다가 그 다음에 여전히 또 고통을 받게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된 것입니다. 성인 아이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인 아이예요. 또한 작은 일로 인해서 상처를 자꾸 받아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자기 속에 상처가 본래 많았는데 또 자람의 과정 속에서 또 부모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좀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계속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상처가 치유받지를 못한 채로 그냥 내재되어져 있는 자아라고 그래요. 속에 있는 상처를 가슴에 담고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몸집은
성인인데 그 마음속은 여전히 상처받은 그 아이로 그냥 멈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자주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왜? 만족을 못 받아가지고. 만족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질투의 감정을 통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고 소유욕을 가진 채로 부모가 된 거예요. 그 부모가 된 상태 속에서 여전히 남편을 집착하든지 소유하든지 아니면은 자녀를 집착하든지 소유하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명예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대처를 해서 자기의 만족감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가정 속에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겉으로는 성인이에요. 부모예요. 그런데 그 속에 아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고통받았었던 아이가, 내면의 아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타인의 판단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서의 여태까지 판단이 옳다, 그러다라는 것이 안 세워져 있었어요. 왜? 칭찬을 어렸을 때부터 받지 못했거나 인정받지 못했거나 잘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칭찬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비판과 비난하는 말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뭘 안다라고 그러느냐.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냥 자신이 없는 거예요. 셀프 컨피던스라고 말하는 자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아이가 돼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이것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어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 부모를 좋아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가지고 성립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또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왜 표현을 못하느냐? 그냥 억압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너 함부로 말하지 마. 어른들 앞에서 말하는 거. 아니 아이가 말을 해봐야 이것은 내가 말이 어른들 앞에서 잘못이 어떻게 됐구나. 이 말은 해도 되는구나. 이 감정은 표현해도 되는구나. 이 감정은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저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 나타나면은 너무나 가볍다고 그냥 말을 못하게 하고 감정 표현을 못하게 하고 느낌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억압이 됐어요. 억압이 되다 보니까 어느 때 자기 감정과 자기 좋은 기분을 표현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슴속에 답답한 것으로 가득 채워 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서 이 겉으로는 성인인데 속으로는 아이가 되어져서 멈춰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소외감이 너무나 많고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를 너무나 정죄를 하는데 빨라요. 나같이 못난 것, 나같이 못생겨 이 같은 것으로 그냥 가져가지고 그냥 자신이 없어요. 예? 자기 자신 셀프 에스티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존경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자기 속에 너무나 긴장감이 많아요. 예? 어른들 앞에 쓰면은요,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권위자 앞에 쓰면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말을 하면 말도 못해요. 예. 왜? 자기 속에서 너무나 비난받는 가정에서 잘하는 거라고 하나도 없구나라고 말을 해, 부모님이. 근데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10계명 가지고는 부족해요. 10계명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10계명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부모가 완전치 못해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해요? 그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노여웃게 한 거예요. 노여웃게 했다고. 자기 분통이 많은 것이 분이 많은 것을 자식들한테 풀었어요. 자기 속에 상처가 많은 것을 자식들한테 풀었어요. 자기 속에 원한이 많은 걸 자식들한테 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내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설교가 에베소서 6장에서 있는지 처음 들을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나도 이것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주님이 이처럼 십계명을 완성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완성하셔서 6장 1절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야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지 않으면은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겠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키우면서 네 부모 공경하라 했잖아. 그게 율법 아니겠어요? 율법의 멍에 아니겠어요? 예? 율법 안에서 우러온 육체가 없어요.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율법의 계명의 말씀 속에서 완전한 부모가 없어요. 예? 없는데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해서 땅에서 잘 돼가지고 장수하니까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거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가 붙어요? 그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나를 완전케 할 수 있고 부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이 말씀 속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인 아이에 속한 그 부모님 가운데 또 이런 말을 톡 던집니다. 뭘 좀 하나 했더니 네가 하는 것이 그렇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그러면은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해봤자 욕만 먹고 비난만 받고 비판만 받고 전부 다 성인 아이들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가능해요? 예?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이처럼 비판과 비난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불어넣는 이와 같은 것만 계속해서 던져주면서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거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알면 이처럼 명쾌하게 복음의 말씀이 쭉 뚫려져 가지고 여러분과 나도 내가 부모로서 얼마나 잘해야 자녀들이 나를 갖다가 공경할 것인가 이런 것에서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자식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 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는 이와 같은 것이 저절로 되어져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시험과 환난과 위험한 때에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주님 바라봐야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주 안에서 부모도 공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이 엮어져 있고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을 엮어지면서 4절 말씀으로 같이 엮어져서 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 때문에 노엽게 할까요? 자녀들을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처가 되게 부모가 상처가 있는 상태로 성인 아이가 되어지게 되면 그냥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집안에요.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놀랍게도 부모가 감정 표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묵묵부답으로 있어야만 한다라고 본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수 없어요. 감정 표현이 전혀 없어요. 예? 애곡하여도 같이 울지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아요. 그런 시대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마음이 전달되는 건 뭐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할 것이며 우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울어서 마음을 서로 같이 하거라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예? 왜 이것이 잘 안 될까요? 부모가 굳은 마음으로서 자랐어요.
부모가 굳은 마음으로 자라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가만히 있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그 굳은 마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무슨 기쁨과 희, 노, 애락의 감정이 표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전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이 모든 것들이 표현되지 않는 가문에서 자란 사람은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돼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오셔서 흥겨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가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앞에서 이게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 가르치잖아요. 아이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예? 튕겨버려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거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부모에게 이게 설교할 때는요. 되게 뭐라고 설교하느냐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지 않냐 이 말만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됐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율법에 맞게 완벽하지 못해요. 성품과 인격이 완벽하지 못해요. 누구나 다 어린 시절에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것들 자라나기도 하고 또 감정 표현이 제대로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나기도 하고 유기력이나 율법적인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나기도 하고 고통과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자라나기도 하고 상처가 있지만 풀어주지 못해서 아니면 분노가 있지만 내재된 분노가 있지만 풀어주지 못해서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셔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또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권세를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설사 못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설사 성인 아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과 나를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를 아니면 자녀를 온전케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내가 이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뭘까?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가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뭘까? 그랬더니 이 주의 교양이라는 것은 이 언어가 로마 시대 때나 히브리 언어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나 그리크 시대, 즉 히랍 시대 때, 헬라 시대 때의 언어잖아요. 그 원어로서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원어로서 주의 교양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파이데이아라는 건데 그 파이데이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는 직업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인데 직업 훈련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가르침이에요.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을 뭐냐면은 헬라의 혹은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자유시민을 위한 교육이에요. 교육이라서 여기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인격과 품성과 이 성품이 잘 교양 있게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그 시대의 문화, 철학, 역사, 음악, 과학, 예술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갖다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교양인을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은 노예들을 위한 훈련이 아니에요. 노예들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고. 이것은 자유인을 위한 교양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격과 성품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주의 교양이다. 이렇게 파이데이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뭐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예? 노예가 음악 콘서트를 갖다가 개최하거나 뭐 그런 데 참여할 이유가 있겠어요?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인들로서 노예로서. 그러나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죄의 노예와 속박으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털터니 입히셔서 참 자유인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 속에서 이제 그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이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럼 그 교양과 훈계가 무엇이냐? 예? 그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예? 근데 그 주의 교양과 훈계의 가장 기본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으로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잖아요. 예?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요. 예? 이제 어디로부터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느냐? 성인 아이와 같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에서 이제 성숙하게 자라나가지고 이제 목표가 무엇이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어린아이 쪽에 이와 같은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처럼 기분 쓰는 거, 어린아이처럼 마음 쓰는 거. 성인 아이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만 애들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도 막 자존심을 걸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뒤집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인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좀 지나가려고 그러셨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로막았잖아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못 가게 하면 돌아가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가 버떡 나서가지고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가지고 그것도 성인 아이야. 예? 하늘에서 불을 명해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살라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인 아이예요. 또 원하시나이까 묻는 것도 성인 아이야. 그것도. 지 생각과 지 기질과 지 충동과 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확 살라버리잖아요. 이 내용 아니에요. 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북한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저기 지진이 나가지고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구원 얻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니느웨를 갖다가 악독이 상달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너 40일 후면은 이 성읍이 다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전파하거라 요나한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심술이 있어요. 요나 속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있으니까 심술이 탁 나온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라 다들. 사악한 놈들. 니네 백성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인데 그 백성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성인 아이지. 요나가 말해요. 아니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대적하게 했어요. 대적하게 해가지고 그냥 배가 뒤뚱뒤뚱거리니까는 요나를 찾아냈잖아요. 이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걸렸어요. 너 도대체 너 누구냐? 그냥 요나가 또 입은 또 제대로 됐어요. 입은 나는 바다의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육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또 그래. 아이고 말만 그래요. 요나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아니 그러면 네가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얼굴 낯을 피해서 도망가니라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어찌 네가 이래 했느냐 하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되려 혼을 내요. 요나를 갖다가 자기네들도 그렇게는 않는다. 이게 자기 신들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어쩌면 좋대. 풍랑이 더 대적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요나는 또 솔직해요. 날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래. 그러면은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막 드리면서 노하지 마시옵소서. 요놈이 바다에다 던지라 해가지고 말 안 듣는 요놈을 바다에 던집니다.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네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3일 밤낮 동안을 그냥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놨다. 얼마나 큰 고기, 물고기는 뭐 고래가 크겠죠. 예.
근데 몇 톤이나 되는 고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뱃속에 들어갔었지만은 그게 다 소화기관이 아니에요. 그 뱃속에 들어가봤자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칠흑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나가 거기 칠흑 같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밝혀줬다는 거야.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에? 깜깜하죠, 깜깜해. 그냥 시체 썩는 것들이, 물고기 썩는 것들이 막 위산이 막 다 분비가 돼가지고 썩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지기, 그런 것 속에 그냥 3일을 가다 준 거예요, 그냥. 그건 완전히 지옥불이다, 지옥불. 거기다 가다 놓으니까 회개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성인 아이 행동을 해요. 저것들 그냥 멸망 하나하나 보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은 속에 아이고 겉으로는 제법 그럴싸하게 보이죠. 근데 훈련받거나 주님께서 교양으로 훈련을 시키거나 트레이닝 시키면요 속에 것이 톡 튀쳐나와요. 예? 요나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요 나에게 예? 요 나에게도 있다 이게. 그게 뭐냐? 아돔의 치유와 같은 것들이 속에서 뒤틀거리고 꿈틀거려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시껍고 그냥 유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꿈틀거린다니까. 그래서 뭘 만들어내느냐?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 심수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성인아이와 같은 행동과 성인아이와 같은 생각과 성인아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가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말하는 거예요. 강세가 네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액센트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참된 주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자유를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다윗이 믿는 그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쳤을 때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내가 누군가를 묻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주를 믿었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셨단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 부족함을 채워주셨으며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단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에? 그 솔로몬이 잠언 4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 보시기에 유약하고 어머니 보시기에 참으로 심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주 심약하다, 유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심약하고 신경상이에요. 심약하다 보니까 신경이 너무나 예민한 거예요. 너무나 신경이 예민하데다가 불안 증세에다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기를 너무나 심약하게 하고 형들은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요. 예? 나이 차이가 나는 형들 있잖아요. 배다른 형들이. 그리고 막 대단한 아버지가 대단하지만 그 곁에 있는 장수도 엄청난 장수들인데 그 속에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갖다가 계승시키기 위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약한 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솔로몬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인자하여 나타나셨는가? 내가 10대 때 늦은 나이에 골리앗이라는 이와 같은 원수를 갖다가 블레셋 원수를 갖다가 여호와 이름으로 쳐서 죽였노라. 솔로몬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말씀을 들었겠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은 크시도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최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밧세바 보기에는 너무나 솔로몬이 심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약하니까 나중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것을 치세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마음이 약하니까 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혜가. 그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지혜가 제일이니라.
다윗 왕이 가르쳤다니까요. 잠언 4장에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가 제일이니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너를 존귀한 자리로 끌어올 것이라. 막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얻는 그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어렸을 때 그 뒤이어서 남자 형제가 밧세바에서 3명이 더 나요. 근데 잠언 4장에는 자기가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있었을 당시에 외아들이었었다는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외아들인데다가 유약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왕이 계승서열에 들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에, 다윗 왕 사이에 너무나도 이와 같은 안 좋은 스캔들이 있었다가 그 사이에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식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예? 그것도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심약한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딱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예? 지혜가 착해비니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막 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노동의 신성함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라든지 자연의 위대함이 조화된 그림을 잘 그렸었던 프랑스 화가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레라는 사람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연농촌 배경에서 밀농사를 짓다가 부부가 이렇게 황혼역에 이렇게 종소리를 이렇게 듣잖아요. 종소리가 들으면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영향을 끼쳐준 인물은 그의 할머니였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리로 떠날 때 할머니가 그에게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밀레야,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너는 크리스찬이 되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믿음을 지키거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영원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 그림을 그리려무나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해야 한단다. 라고 말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가 할머니를 통하여서 나타났었을 때 밀레의 마음속에 다 새겨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 그 거룩함, 그 다음에 또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가, 그 다음에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놔두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부모님들도 다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해야만 합니다. 제게요, 어저께요, 나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을 경험했어요. 차를 운전하고서 내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첫날이었었어요.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근데 다른 길을 놔두고, 다른 길은 고속도로로 해서 운동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거기 기도하는 장소로 가려면은 그 지방도로로 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뭐 횡단보도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신호를 받아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고 있고. 그러면 내가 갈 차례잖아요. 근데 횡단보도를 막 와가지고 내 차로 계속 달려붙는 거예요. 내 차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 차를 못 보고 저쪽만 쳐다보고 있으면 걸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내 차가 더 빨랐거든요. 빠르니까 할머니가 저쪽에서 먼저 앞에 있다 그러면 나는 서야만 합니다. 교통법규가 좀 바뀌었어요. 할머니하고 노약자들이 만약에 횡단보도가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앞으로 지나가자 그러면 서야만 합니다.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예. 서야만 하는 건 맞는데 내 차가 먼저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거 오면서 막 내 차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클락션을 누를 시간 여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옆으로 탁 휘어서 빽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때쯤에서야 할머니가 이렇게 내 차를 발견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그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 기도하러 가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백미러를 쳐다보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갔었더니 세상에 할머님도 내 차를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내 차가 여기 있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졌는데 그 사이가 15cm도 안 돼. 이거 들어왔으면은요 다리 위로 바퀴 지나갑니다. 내가 막 너무나 가슴이 떨려가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왜? 만약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소위 말해서 운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운명처럼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만약에 만났잖아요. 그렇게 교통사고로 만나잖아요. 그분은 다리에 부상을 입을 것이고 난 나름대로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게 될 거예요. 예? 근데 거기 가지고 있었더니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님은 아이고 미안해 내가 차를 못 봤어요 하면서 툭툭 털면서 휙 들어가 휙 가버려요. 그냥 내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거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두 번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거 뭐 기도하러 가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막 소름이 끼치고 막 식은땀이 나면서 내가 그 기도의 장소에 가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게 사실은 이게 먼저가 아니고 저게 먼저 이거부터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면서 막 감사를 하고 그랬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사셔야만 합니다. 부모의 권위로서 자녀를 다스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면 뭘 받는다. 이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야. 그건 무엇이 가능하냐? 나의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이고 자녀들의 믿음의 주님도 그리스도이고 나를 온전케 하실 분도 그리스도이고 내 부모를 온전케 하실 분도 그리스도이고 자녀를 온전케 하실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